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선교의 문을 열어젖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여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이제 쏟아부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십수년에 걸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날에 이제 튀르키예, 그러니까 옛날에 터키죠. 그 터키의 온 지역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너무 중요했던 이 사람의 사역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좀 꽤 유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이 이제 시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이제 제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곳이 어디냐면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나바와 함께 그 튀르키예 남쪽의 이제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온 것이죠.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1차 때는 튀르키예 남쪽을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2차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대각선 위로 못 올라가니까 대각선 위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까지 이제 가게 돼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북쪽으로 가는 길을 자꾸 하나님 막으시는 것일까?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바울이 밤에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튀르키예의 왼쪽에 위치한 그 그리스 지역이 이제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부르고요. 이제 남쪽을 아가야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그것을 이제 계시로 여기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대륙을 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기독교 선교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진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세우게 된 교회들이 이제 위쪽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들른 곳인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가능성을 보지만 이제 그가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재정비를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간 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에베소였습니다. 자, 지도에서 이제 보이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저 밑에 쪽에 서쪽에 튀르키예 남부 쪽에 서쪽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아주 이례적으로 무려 3년간을 여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강력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이제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이라고 해서 그 소아시아 남부 지역에서 이제 꽤나 유명한 여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우상 숭배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그 우상 숭배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상인들의 이윤이 급감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에베소와 그 주변의 지역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급기야 뭘 하냐면 바울을 관청에 고소합니다. 이제 고발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온 아시아를 소동하게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될 정도로 에베소에서 굉장히 큰 사역의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제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쓴 서신인데요. 그게 이제 교회를 직접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자신의 글로써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단단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이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와 이렇게 마지막에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 능력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시는 능력이며 그분을 만물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이제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설명 중에서 오늘 우리의 눈길을 가장 끄는 대목은 어디인가 하면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설명을 보시면 하나님은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이제 두 가지의 설명이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두 번째,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이런 설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머리와 몸에 관한 비유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이게 유기체적인 결합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이나 몸이 없는 머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새끼손가락이 한번 다쳤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누가 아픕니까? 뭐 새끼손가락이 이제 자기가 다쳤으니까 아픈 건가? 새끼손가락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픈 것이죠. 길을 걷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발이 잘못해서 넘어진 것이니까 발이 창피한 것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창피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 발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냐면 주님과 이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관계를 넘어서
주님과 우리 개개인, 우리 자신과의 관계로까지 이제 이게 관계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저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일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이미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이 놀라운 진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많은 부분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이제 왠지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만 같고 주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는 막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게으르고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실제로는 신자된 우리는 주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 몸인데 여러분 어떻게 분리가 되겠어요? 막 내 코가 없는 것 같아, 코가 느껴지지 않아, 뭐 그런다고 해서 코가 없어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미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유기체적인 연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느낌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미 그분의 장중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의 운명, 주님의 몸된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없다. 이제 그것이 이제 몸과 머리라고 하는 이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몸과 머리의 비유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이고요. 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주님은 교회가 없이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몸된 우리가 없이는 결코 만족하거나 충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저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유지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근데 그 다음 말씀, 교회가 그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함이 세상에 드러나려고 하면, 혹은 주님이 충만하시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 없이 주님은 충만하지 않으실 것이고 자신의 충만함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몸이 없는 머리가 홀로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몸과 머리가 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 존재는 죽은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충만함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존재 없이는 스스로 충만하시거나 만족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에게 있어 주님께 있어서 우리라는 존재는 신자들 개개인은 머리이신 그분과 결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주님께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위대한 진술을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되는 이유,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이 관계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내 편에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맘처럼 되나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게으름과 연약함에 좌절할 때가 많죠.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뭔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우리보다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간절히 바라시고 그분의 몸의 일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만 거기서 이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미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그 간절함보다 주님은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더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고 자신의 행복을 우리의 존재 여부에 이렇게 붙들어 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몸된 우리의 존재 없이 주님은 결코 충만하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 없이 자신의 충만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진리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 머리와 몸의 비유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과 똑같은 주제를 근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이제 아주 익숙하고 또 이제 잘 알려진 본문은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이제 강조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이 주님이 이제 우리와의 긴밀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핵심은요, 여러분, 열매가 아니고요,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제자들을 이제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을 위한 기도인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왜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와 그분의 연합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합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가 나와 연합을 해야 된다 막 이는데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비밀을 모르면 너희가 나와 그런 관계에 있다는 이 비밀을 모르면 너희는 나와 이미 그러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력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연합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오늘날 OMF라는 그 단체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인물인데요. 19세기에 이제 중국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로 향하게 돼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었고 뭐 인구 자체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을 막 복음화해야 된다는 그 열망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제 막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선교의 초창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해안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해안 쪽에 이제 선교에 유리하기도 했고 또 내륙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는 치안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이 중국의 내륙 지방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 중국의 그 내륙 지방의 선교를 시작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이 중국인들과 똑같은 복장을 입고 이제 사역을 했고요. 양자강을 따라서 내륙 깊숙한 곳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를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0명에 이르는 선교사들과 함께 그 중국의 내륙 선교를 이뤄냈던 그러니까 뭐 선교의 역사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분의 생애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제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창설하고 나서 뭐 워낙 신경 쓸 일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병원이라고는 눈치껏 찾아볼 수 없는 그 내륙 지방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뭐 풍토병도 많고 이제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막 내륙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사들을 돌보고 단체 이제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막 그런 거대한 책임에 이분은 이렇게 막 짓눌려 있을 때가 참 많았는데 어느 날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성령님이 그 마음에 이제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읽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분명히 그 관계 실제를 보여주신 것일 텐데,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지인 자기가 굳이 이렇게 나무로부터 뭔가를 끌어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로부터 뭔가를 공급받는 게 뭐 가지 자체의 시스템이나 노력으로 인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좀 인용을 해볼게요.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거 이렇게 말해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생각했을 때 성령님이 제 영혼에 빛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얻으려고 애쓴 것이 저의 실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자기는 끊임없이 이제 충만함을 주님으로부터 이제 끌어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제 갈급함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주님으로부터 끌어와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끌어와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것이죠.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거기로 가서 뭔가를 이제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게 뭐냐? 다시 이제 이분이 말하는 대목이에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이고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가 속해 있는 포도나무이실 뿐 아니라 그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흙이시며 또한 빛이시며 공기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광대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자인데 우리는 가난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은 부자인데 왼손은 가난할 수 있습니까? 머리는 잘 먹는데 몸은 굶주릴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은 우리의 상상보다 수만 배는 광대하신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상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그분의 뜻은 곧 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읽은 것은 대학생 때였는데요. 저는 이제 그의 이런 고백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분의 사역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전에 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거든요. 뭐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토록 이제 뭔가를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끌어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미 주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그의 편지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기쁨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일이 적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뭐 여전히 돌봐야 될 사람들 많이 있었고 처리해야 될 행정적인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그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완전히 체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비밀을 깨닫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저도 굉장히 많이 묵상했는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연합의 비밀이 뭘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야 좀 그 의미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우울증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질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제 감정의 상태를 밝거나 우울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로만 따진다면 저는 약간 우울한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생각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걱정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성격상 막 작은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막 붙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뭐 당연히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막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이게 뭐 타고난 기질이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경험하게 된 거냐면 저에게는 그런 어떤 내면의 기쁨과 담대함이 없는데 주님께서 제 내면에 그런 것들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서는 이렇게 배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감정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질상 막 뭐 담대하고 막 시원시원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제가 이제 뭘 깨닫게 된 것이냐면 제가 이렇게 뭐 억지로 막 담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제 자신이 막 그릇을 막 키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니까 저는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과 평안과 광대하심이 모두 저의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제 안에 막 용기와 평안과 담대한 마음을 막 부어주실 때면 뭐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막 담대함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문제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저의 기질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무슨 막 내성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에너지가 막 밖으로 향하는 막 이렇게 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거나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로서는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쓰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제 기본적인 성향을 거슬러서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막 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는 걸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과장하지 않고 말 그대로 막 콸콸콸콸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어떤 이런 기질 때문에 가끔씩 주일에 여러분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씩입니다. 그 전날까지 막 며칠 동안 막 설교 준비와 예배 준비에 막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이제 주일이 됐는데 저기 막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막 설교도 막 부담이 되고 막 여러분을 제가 이제 먼저 나가서 막 기쁨으로 맞이하고 막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 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제가 너무 난감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성전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잖아요. 저기 지금 홍주 형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항상 제가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제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제가 혼자가 아니라 이미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이제 은혜를 구하다 보면 그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제 안에 그분의 활력과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정말 이렇게 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 그게 제 안에 어디 구석에 숨어 있던 어떤 그 조그만한 걸 이렇게 키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알잖아요. 그런 마음들은 제 안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마음과 그런 충만한 능력을 주님께서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된 저에게 이제 부어 주신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된 이들에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막 받으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당연히 주시는,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아니 누리는 것이 마땅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주님과 막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연합된 분들이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없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신다면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가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힘으로 또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의 철저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그분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충만히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케 하는 굉장히 놀라운 영감을 가진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그걸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흙이시며 공기이시고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그분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은 알고 또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애써서 끌어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과 연합된 한 몸 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됨을, 그 연합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의 흙이시며 우리의 공기이시고 우리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이며 주님의 뼈의 일부이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우리가 애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주님과 한 몸입니다. 이미 주님과 하나 된 존재이며 연합된 존재인데 무엇을 그렇게 끌어온, 무엇을 그렇게 달라고 애를 썼는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 그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편에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게으르면,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내 상태가 좋지 못하면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느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느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과 하나 된 가지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원하고 계신 주님, 우리를 이미 그 장중에 붙들고 계신 주님, 주님과 한 몸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는 항상 우리 편에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해야만, 내가 잘해야만, 내가 게으르지 않아야만,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만 주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주실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실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 같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고, 나를 선대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게으름 속에 있을 때,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주님보다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가 도리어 그냥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던 그런 과거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고 이미 하나이며, 주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한 몸 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충만함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계시다는 것, 우리 없이 주님은 충만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 없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없이 행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오늘 머리와 몸의 비유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았던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비밀을, 그 연합의 비밀을 깨닫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함께 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 주님 은혜로 함께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계시의 빛을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상보다 수만 배나 크신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더 이상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요 포도나무이시며 우린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기억하고 그 온전한 연합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더불어서 문혜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캠퍼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